달라 하나님 평강과 능력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5월달에 이렇게 인사하기로 했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요? 평안한 교회,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러한 인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간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벨과 가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죠. 이 아벨과 가인의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악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실한 예배와 그릇된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다라고 얘기에는 영적으로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최초의 죄악 후에 인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와 두 번째는 최초의 살인이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최초의 살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그렇지 않는 예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이 함축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차이를 히브리서 저자는 한 단어로 요약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예배의 차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학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와 질문이 쏟아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자는 한 단어도 그것은 믿음의 차이였다,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 전자는 이러한 상황, 믿음의 차이가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인의 믿음이 도대체 어떠하기에, 아벨의 믿음이 어찌하였기에 이러한 상황이 되었는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를 또 믿음인지를 깨달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죠. 그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 4장과 4절에서 7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아벨과 가인의 믿음의 차이는 바로 예배일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믿음의 차이는 예배입니다.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 그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죠. 이 질문은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김종환 목사님께서 이러한 제시를 하였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많은 직업이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동물이 있었는데 양을 목축하였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양이 순하니까 많으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는 목축겁이 양성될 수 없는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과 29절에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 시대는 무엇을 먹는다고 그랬죠? 씨를 가진 채소와 나무와 열매를 먹었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축을 키우거나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는 열매 맺은 채소와 나무를 먹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처럼 고기를 먹게 된 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창세기 9장 1절과 3절 말씀에 바뀐 시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와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가인과 아벨 시대는 채소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다른 말로 목축업과 가축업 가지고는 무엇이 안 되냐면 장사도 되지 않고 생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아닌 채소와 열매를 먹는 것이 그들의 주요 생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른 것을 하면 무엇이 되지 않냐면 먹고 사는 생고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시대에 고무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쉬운 질문 아닙니까? 반드시 있죠, 고무신. 그런데 고무신 장사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다양한 신발과 종류가 너무나 많이 나왔기에 옛날에는 고무신 한 종류만 가지고도 생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고무신 가지고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의 시대는 가인처럼 채소와 열매를 가꿔야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할 수 있는 시대였죠. 그런데 아벨은 왜 그 시대에 원하지 않는, 장사가 되지 않는 주 목적이 아닌 양을 키우고 살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은 가인은 첫 새끼를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면 아벨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자신의 먹고 사는 것, 부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배를 위해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벨은 목축업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채소와 열매가 아닌 세상 속에서 부와 물질을 축적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행복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번제물, 양들을 키우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가 너무나 감사하고 좋았기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짧은 요절인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기쁘다 기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 자신의 죄악을 깨달아
번제물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과 그 모습을 너무나 기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는 형처럼 채소와 열매를 키워야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예배가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좋아 그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가인은 자신의 인생이 세상의 물질과 환경 속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조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없지만 하나님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다가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마다 다가올 때마다 마음이 좋으면서도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주예정으로 여름 행사가 오면 마음이 한 구석에는 너무나 기쁘고요, 한 구석에는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좋은 쪽은 그래도 아이들이 세상과 학원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에 나와 집중할 수 있는 시기니까 그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한편에는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에서는 무엇이냐면 시대가 갈수록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중고등부 때로는 전도사 생활할 때는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이제 방학 때가 오면 학부모들이 계속 전화가 와요. 왜 전화가 올까요? 저한테 학부모들이 이제 6월달 7월달 넘어가면 저한테 하루에 몇 통씩 전화가 오죠. 전화 오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언제 수련회 합니까? 언제 성경학교 합니까? 그 묻는 이유는 그때를 피해서 가야 하니까요. 그 당시에 휴가를 가든 뭐를 가든 교회 행사가 중심이기에 수련회를 피하고 교회학교를 피해서 가고 싶어서 전화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지나면 고3들, 고2들이 전화가 엄청 옵니다. 학부모한테. 왜 전화가 옵니까? 보충 수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담당자가 사인과 그러한 문서를 또 보내줘야 하는 것이죠. 고2와 고3들은 무엇입니까? 학교 때문에가 아니라 보충 수업은 있지만 수련회에 참가하고 싶어서 그에 대한 요청서를 좀 써달라고 했던 시절이 저희 과거의 시절인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시절은 어떻습니까? 주일 준비를 위해서 토요일 날 오전부터 다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교사와 교회학교 학생들이 나와 주일을 위해 준비하고요, 또 주일날 다 마치고 돌아가면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도 돌아오면 저녁 11시쯤 돼야 돌아왔습니다. 왜입니까? 저녁 예배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후에 다시 성가대에 찬양 연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왔던 시절이죠. 그런데 그 시절이 그때는 좀 힘들고 괴로웠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어떠십니까? 그 시절의 행복함, 그 시절에 받았던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나의 휴가와 우리의 여가를 교회에 헌신하고 바칠 때 때로는 힘들었죠. 너무나 아팠죠. 괴로웠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보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절이었는가, 그 시절이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으며 통성과 능력과 권능이 일어나는 시절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상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세상이 바라볼 때는 좋습니다.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을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다, 감사하다, 이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왔던 알베처럼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다, 너무나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심의, 교회 중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면 좋겠냐면요, 성지교회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사는, 더 나아가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귀한 능력일 줄 믿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따라합니다. 성지교회. 밥을 드실 때도 성지교회를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성지교회를 생각하며 나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잠을 자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도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성지교회. 눈 뜨고 먹을 때마다 또 자기 전에 성지교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은 성전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는 그 생각과 마음, 그것이 오늘 중심의 마음, 더 나아가 아벨의 제사의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모습들이 날마다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믿음의 차이는 마음의 중심의 차이였습니다. 따라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믿음의 차이는 마음의 중심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삶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분하냐? 왜 이렇게 분함이 가득 차냐? 분하다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억울하여 화가 나고 원통하다. 가인의 삶의 모든 예배와 삶의 모습은 억울한 거예요. 원통하고 분하다, 원통하고 분하다, 원통하고 분하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가인이 왜 원통하고 분한 삶을 살았을까요? 창세기 3장 17절과 19절 말씀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이 세 구절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더 나아가 나의 자손과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포한 약속인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저주가 내렸는데 그 저주가 뭐죠? 너는 내 평생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인생을 살아보면 공짜가 없는 것입니다. 쉬우면 쉬울수록 그 대가는 보잘것없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 항상 힘든 이유가 뭐냐면 수고라는 단어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이 소산을 얻을 때 무엇이 있다 그러죠?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냥 일하는 것도 힘든데 그 일하는 과정 속에 항상 감신덤불과 엉겅퀴, 실패와 성공, 고난과 역경, 수많은 일들이 항상 도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도대체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이다. 자, 이제 저를 비춰줘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가인이 왜 짜증난지 아시겠죠? 짜증 날만 합니까? 안 날만 합니까? 당연히 짜증 날만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땅을 파고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때로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있어서 힘들고 괴롭고, 또 돌아오면 그 일이 끝나지 않고 또 반복이고, 항상 그 일들이 반복인데 안 하면 안 되는 생활, 더 나아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가은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억울하고 분함이 날마다 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도 이 생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면서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왜 땀을 흘려야 합니까? 왜 고생스럽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들이 가득 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늘 억울한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볼 때마다 그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분해, 억울해, 너무나 분해.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반적인 모습에 난 억울해, 분해, 괴로워 라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시편 69편 30절과 31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니라. 아벨은 이렇게 산 것이죠. 때로는 가시덩굴과 땀 흘려야 할 장소와 모습이 있을 때 분하고 억울해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과 건강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괴롭게 할 때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가시덩굴과 연단과 고난을 통하여 나의 인생이 얼마나 평안할 때 감사한지를 깨달았습니다라고 나아가는 것이죠. 양을 죽여야 할 때, 양이라는 것은 죽여야 번제물을 드릴 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움이 일어날까요? 자기가 흠없이 기르었던 그 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피와 내장을 다 쏟아내야 하고, 그리고 다리와 뿔을 다 절단해야 하고, 그리고 가죽과 털을 다 벗겨내야 하고, 그 수많은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짜증나? 분나? 그냥 고식 바칠까? 왜 날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할까? 분노하지 않고 그럴 때마다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라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을 드려서 기뻤던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소와 양보다 더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믿음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의 예배를 회복해야 하냐면 따라합니다. 감사의 믿음의 예배. 하루에 3가지의 감사함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답 좀 해보십시오. 하루에 3가지 이상의 감사함을 찾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말이 싫어요. 이렇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어느 날은 감사 3가지, 10가지도 할 수 있어요. 난 100가지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1가지도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감사함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평은요, 너무나 쉽습니다. 불평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생각대로 안 되면 다 불평하면 되는 것입니다. 덥네? 춥네? 맛있네? 맛없네? 짜증나? 화나? 모든 것이 자기 주관일 때는 그것이 불평이 될 수 있기에 불평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대로 얘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는 왜 어렵냐면
묵상과 생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생각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않으면 그 순간 감정을 넘어선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편에 묵상의 예배가 없으면 절대로 영적인 예배 감사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일반적인 무엇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누렸을 때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감사함은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의 관계 없이는 절대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요절에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다르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믿음을 하나하나 조사하며 나아갈 때마다 무엇이 있었냐면 그의 가인의 아벨의 마음의 중심과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곡식을 드렸다, 양을 드렸다 차이를 넘어서, 하나님이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차이가 넘어서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가인의 인생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인생의 예배는 짧았지만 그의 예배는 받으셨다가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심령 속에 이러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믿음의 예배 회복들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수요일 날 예배 시간에 나와 앉아있다 나가는 삶이 아닌 그 시간에 번제함을 드리듯이 애통이 있고 때로는 고통이 있고 때로는 회개가 일어나고 때로는 경험이 일어나는 그러한 예배를 살아갈 때 그 예배의 원동력으로 무엇이 바뀝니까?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우리의 직장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만 있다가 말씀을 듣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부여잡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의 말씀입니다, 자녀의 말씀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것이 다 넘쳐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벨의 예배는 그래서 거룩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까지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이 가인이 들판으로 불러냈을 때 형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역사학자들은 반드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형이었잖아요. 인생을 같이 살아서 성품이 어떤 줄 알잖아요. 지금 들판에 나가면 나는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는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지만 그 상황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신앙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의 그 들판이 두렵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아벨의 죽음이, 아벨의 예배가 지금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단순히 아벨의 믿음의 예배는 끝났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그 아벨의 예배가 증언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시간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믿음의 차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예배가 정말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예배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